일어나셔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부활절의 기쁨과 감동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에 기름진 복만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경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하여가고 주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자유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어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사슬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 세계의 전쟁과 갈등을 멈추어 주시고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얼룩진 중동 땅에 완전한 종전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땅이 선교와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어 복음 증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산소망 부활 예수님 사랑합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산소망 부활 예수님 사랑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이동 4구역 신경호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화자 은퇴권사님 장례했습니다. 4교구 남영주구역 정하숙 은퇴권사님 부군 되시는 이해만 명예 안수 집사님께서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으며 교회 출발은 2시 10분입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는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까지 승리의 부활절을 보냅시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헌법 정치 제5조에 의거한 안수집사 권사 선택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사카에서 있습니다. 총 10명의 참가자가 함께합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새가족부 섬김이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 철원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2부 봄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 교회와 국제 성서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 바자회 결과 총 587만 5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자회는 물품이 소진되어 지난 5일 바자회로 마감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에 흩어진 작은 공동체들에게 수신자의 주소가 5곳이나 됩니다. 폰토스,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근데 이 주소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나그네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생을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1세기 소아시아에서 일하고 살려면 직능조합, 콜레기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길드입니다. 여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조합마다 수호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그 조합 내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 거죠. 관계망이 점점 끊어집니다. 또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족도 등 돌립니다. 이 길드라고 하는 거는 장사만 하고 생업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수호신을 섬기며 그 신전에서 또 같이 밥 먹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같이 밥 먹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이야기한다면 살아있다고 하지만 삶의 기반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그네 공동체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맞는 일인가? 문제는 이 나그네들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날마다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틀렸어.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니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믿음 때문에 대가를 치를 때에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믿음 때문에 밥 먹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늘 가까이 지내던 친구도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하면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내적인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깊은 갈등은 부활 예수를 그들이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었는데 보지도 못하였는데 사랑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일이었습니다. 나그네 공동체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과 함께 거닐어 본 적도 없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는도다. 어찌 보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문제 앞에 서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면서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사랑은 함께 있을 때
싹이 트고 깊어지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게 이게 인지상정, 세상의 이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지 못한 채 그 믿음 때문에 불시험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이것이 1세기 나그네들의 갈등이었고 삶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음악하는 한 청년이 국방부 군악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나라의 국빈 의전을 담당하는 그런 군악대로서 군기가 아주 세기로 소문난 그런 부대이죠. 정기 연주회를 해마다 하는데 정기 연주회를 마치고 대대장이 회식을 마련했는데 군악대원 전원에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직접 따라 주기 시작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저마다 대대장이 건네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쫄병인 주제에 대대장이 건네주시는 술을 거절했습니다. 순서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겠어요? 거절했습니다. 저는 술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창 달아오르던 회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참 스님들 중에도 목사 아들들이 있고 한데 다 술을 마셨습니다. 일제히 눈치스로 대대장님 주시는 술을 받아 마시라고 강요를 합니다.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대대장은 다음 사람에게 잔을 넘겼습니다. 병사들 보는 앞에서 대대장의 체면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회식을 마치고 그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군생활 하지요? 목사 아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잘했다,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절개를 꺾지 마. 그날 이후에 스님들이 그를 괴롭힐까 했는데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야, 너 진짜 목사 아들이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 대대장님이 호출을 해서 대대장실로 갔는데 혼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한 거 사과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진리는 상대적이 됐습니다. The truth, 그 진리가 인정이 안 되는 시대예요. 나에게 맞으면, 내 소견, 내 눈에 맞으면 좋으면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관계는 한없이 넓어졌지만 그 관계가 매우 얕습니다. SNS에 수천 명의 친구 이 목록들이 뜨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많지 않지요. 이런 우리가 어찌 보면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활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 부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존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의 많으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1절에서 2절까지 인사를 한 다음에 그의 편지에서 쓰고 있는 첫 단어가 우리 성경은 문장 끝에 와 있는데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베드로가 편지 쓰는 이 방식을 좀 보세요. 분명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처한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지금 편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그네 공동체가 받고 있는 고난부터 언급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받으소서. 율로게토스라고 합니다. 율로게토스. 찬양을 받으소서. 찬송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일어난 소망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편지는 나그네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먼저 존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셨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이미 완결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생명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완결된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밀려난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선언하지요. 다른 생명으로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거듭난 자라고 존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살아가는데 다 소망이 있지요. 근데 소망의 성격이 달라요. 아이들 이렇게 크는데 보면 아이들이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밤에 자다가도 그 얘기하고 하는 그 소망이 있죠. 그건 좀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잊혀져 버려요. 성격이 달라요. 이 소망.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엘피다 조산.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파동치고 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가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다 조건부입니다. 요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주식이 요동을 치고 하는데 경제가 좋아지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상황이 개선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나에게 주어지고 가지는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 소망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상황, 조건 다 빼앗겨도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음을 죽음보다 강하시다는 것. 무덤이 예수님을 봉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을 천사가 굴려냈습니다. 굴려낸 그 돌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 돌을 깔고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완결된 사건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상속, 하늘의 유업 상속이 세상의 이와 같은 모든 가치 체계 시스템을 완전하게 뒤집기했다고요. 세상은 너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하늘의 상속자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한 현재가 다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이 고난, 내 인생,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느냐.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불은 나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재련하는 것이라고요. 금은 용광로에 들어갈 때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불순물들이 다 타서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진짜 믿음을 재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내 믿음이 발견된다. 휴리스코 발견된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이 종말적인 구원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시험을 견디는 현재의 삶만을 말하지도 않아요. 종말적인 구원과 현재의 이 시험들을 이기는 이 삶 두 기둥이 서로 깊이 연대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이 파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의 마지막 때 나타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 계시하실 때라는 말이 나와요.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확고함, 텔로스, 확고함은 생명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모든 표현이 다 미래 종말을 향하고 있는 표현이죠. 근데 동시에 그 구원은 이미 여기 현재에서 시작됐고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그 산소망, 거듭난 생명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이고 우리의 구원의 실제예요. 그렇습니다. 이 종말, 에스카토스, 이 종말의 보장이 없는 현재는 공허한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종말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재가 없는 종말은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지요. 그냥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옛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돈 다 거기에 갖다 바치고 그러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날만 기다렸는데 그 다 가짜였지 않습니까? 현실 도피에 불과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 공동체들에게 이 역동적인 기둥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때문이에요. 무슨 생명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살아서 지금 파동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20세기 또 21세기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 신학자 이렇게 몰츠만이 2024년도에 작고를 하셨어요. 97세신가? 지금 연세가 지금 정확치 않나요?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런 요언을 해서요. 자기가 죽는 그날 죽은 날로 표기하지 말고 내가 부활한 날 2024년도 몇 월 며칠 부활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들어오십니까? 죽는 날이 부활한 날이에요.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에. 주관적인 내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주관적인 경험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사도적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I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나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여기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의 전승 위에 교회가 선다. 우리의 믿음이 사도적 증언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진리가 상대적으로 해체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점점 더 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굳이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삽니다. 우리 시대 신앙이 점점 주관적인 경험 중심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은혜도 오감으로 느껴야 믿습니다. 응답이 눈에 보여야 기도합니다. 결과가 손에 잡혀야 헌신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사도가 증언하는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부활하신 예수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도마를 지켜가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럴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요, 뭐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 낙인을 찍는데 그게 아닌 도마가요 실증주의예요. 예수님 앞에서 최초로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귀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느끼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청종합시다. 내 주관적인 느낌이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는 공동체로 삽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 속한 공동체에서 말이에요. 베드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의 이 삶 믿음은 손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질서에 속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나갈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여권 패스포트를 다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출입국 이렇게 심사하는데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최첨단 최고 부가가치의 제품들은 다 소재 문제예요. 소재 문제. 그 소재들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죠. 이 재래공학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 집약된 게 이 소재 문제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 순금으로 재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의 형제 야곱의 권면처럼 온전하게 기뻐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2000년 전 소아시아 나그네들에게 도착한 이 편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배달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나그네 살아도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정금같이 단련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입술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 다 내어버리고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우리가 붙잡는 산소망은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말씀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첫째는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오감으로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소망, 사한 소망을 붙잡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혹 불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산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과 함께 같이 함께 느끼지 못하였지만 주여 우리 안에 주신 주의 말씀 그 소망 붙잡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고통으로 고난으로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정금같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합니다. 내 주관적으로 주님을 느끼고 만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이 산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다 잃었다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혹 찾아온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금같이 빚으셔서 세상 앞에서 부활 예수의 생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동체 안에서 파동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다 하시오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말씀처럼 이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 생명 승리가 되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그네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파동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리나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 우리 각 사람 성도님들 가정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